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도 드리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박이삭 전도사님께 오력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말씀은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되게 잠잠해지지도 않고 태풍도 많이 오고 있죠. 이번에는 또 큰 거 온다고 하던데 아마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나머지 날들은 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시간이 좀 나가지고 대전에 있는 할머니를 좀 만나 뵈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혹시나 중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나 태풍이나 이런 큰 문제들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시대의 재앙을요.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이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시대를 살리기가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도 지금 못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있고요. 또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집에 있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혹시 하루 종일 이제 부모님 없으니까 이제 게임하고 신난다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 게임 24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튜브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랩런트들은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랩런트들은 또 예배도 드리고 있겠죠. 우리가 이런 재앙 시대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답이 없으면 혼자 있는 시간에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인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이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다 놓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앙을 주신 이유,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이라 했는데 다니엘이 먼저 누군지 알아야겠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인재였어요. 인재. 아주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까지 해서 많은 소년들, 잘생기고 똑똑한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바벨론의 왕이 시중을 들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이걸 시동이라 해요. 시동으로서 뽑혀가게 됐어요. 다니엘이 어릴 때. 그래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과 또 같이 뽑혀간 소년들이 바벨론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뒤에 바벨론 왕의 시동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3년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고 왕의 신하로 쓰임 받으면서 앞으로의 결과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사자굴에도 들어갔고요.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고요. 또 그 가운데서 바벨론의 3명의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아주 유능한 왕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밟았던 인물입니다. 자, 이 다니엘은요, 이 시대의 재앙, 다니엘 시대의 재앙은 뭐였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것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보면서 다니엘은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자, 우리가요, 먼저 다니엘의 CVDIP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요, 이렇게 포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두고 그 문제를 앞에 두고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바벨론이라는 자기가 살려야 될 현장,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맡겨주신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꿈을 꿨어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회복했을 때에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하나님의 분명히 성취될 그 꿈을 분명히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 자, 인생 작품이 뭐냐?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언약의 여정, 이 다니엘의 CVDIP를 알고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것을 붙잡고 있었을 때요, 다니엘 앞에서 이 문제들이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니엘을 뭘 붙잡았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렘넌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아까 얘기했죠. 시동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3년 동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다른 소년들이 다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어요. 바벨론에. 근데 거기서 이제 왕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당연히 건강해야겠죠. 또 피부 색깔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취급하는 음식 중에 진짜 좋은 음식을 이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근데 그 음식이 어디서 나온 음식이었냐?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 제사 음식을 이 여기에 뽑혔던 모든 소년들이 먹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정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세 친구들과 함께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결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음식을 먹는다? 다니엘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기서 나는 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서 이렇게 야채만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아닌 더럽혀진 음식, 그 제사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훈련을 받는 기간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서요, 이것을 바라보니까요, 이 현장, 이 우상 현장, 바벨론, 우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이 나라를 살릴 길은, 그리고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길은 언약을 다시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장에서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미 다니엘은요,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의 그런 경기를 보거나 결승전이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요, 중간에 위기가 오거나 하면은 되게 마음이 막 떨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 선수들이 골을 넣을 것 같으면은 막 긴장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결과를 알고 본다? 이미 한국과 독일이 붙었는데 한국이 2대0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요, 하이라이트를 본다? 경기를 본다?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미 다니엘은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쓰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요,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와도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전혀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자, 2번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는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언약의 여정 속 렘넌트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자, 어떤 힘을 주시냐? 다니엘에게 주신 힘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상황이었냐면, 다니엘이요, 하도 일을 잘하고 너무 왕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왜 쟤만 왕이 좋아할까? 나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이렇게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꾀를 쓰는 거죠. 꾀를 부리는 거죠. 법을 왕한테 발휘시키려고 얘기를 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그 법을 왕에게 들고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이렇게 막 아부를 떨면서 이 법을 도장 찍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요,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또 신하의 질투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뭘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 정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창문을 열고 했대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가 보면은 당연히 신고를 해서 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이것처럼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린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왕따를 당한다? 괜찮아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만약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나라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드릴 거예요? 아마 드린다고 해도 몰래 막 옛날에 이제 카타콤처럼 지하에 들어와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리겠죠. 다니엘은 그걸 보고 완전히 창문까지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누린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요, 다니엘한테는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현장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셨느냐? 불신자 앞에서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니엘의 힘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왕따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코로나도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코로나 만약 걸린다, 그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걸린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사자의 입속에서 구해내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완전히 최고의 힘이에요. 자, 3번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렘넌트는요,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제일 먼저 섬겼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왕의 꿈을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요, 해석을 하지 못했던 신하들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함으로써 그 모든 신하들까지 다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벨사살 왕의 왕 시절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글을 해석했어요. 어디서 사람 손이 나타나서요, 벽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적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적은 겁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했고요. 그다음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 사자굴에서 이제 다시 건져낼 때 감동했던 그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완전히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총리장으로 세웠어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요, 총리요, 그리고 그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요정 속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런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서는 렘넌트로 세우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그 시대의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CVDIP를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문제들 있죠. 문제. 코로나든 개인적인 문제를 보면서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문제 앞에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왜 재앙을 주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까 소론에서 얘기했죠.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셨을까요? 이거 회복하라고요. 더더욱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요. 또 그 가운데 들어가라고요. 다니엘은 이 질문의 답으로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언약을 다니엘은 붙잡았습니다. 우리 엠너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답을 알고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와도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누가 나를 왕따시킨다? 상관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나한테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지. 그 왕따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더더욱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요, 이미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이미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결과를 알고 있었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꿈꾸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재앙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요,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되냐? 내가 축구 선수가 돼서 축구 현장을 살려야겠다라는 꿈을 꿔야 돼요. 축구 선수가 돼서 내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거는 불신자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꿔야 될 꿈은 뭐냐?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전달해야만 하는 그 현장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꿈꾸는 거예요. 박주영 선교사님처럼 축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랩런트는 로봇 개발을 단순히 잘하는 게 꿈은 아니에요. 이 로봇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그 현장에 있는 이과 현장에 있는 그런 공대, 그런 진짜 똑똑한 엘리트들이 있는 현장을 내가 어떻게 거기서 로봇 개발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악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어떻게 복음으로 살리고 있는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요, 평상시에 이거를 누르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엄청 많죠, 요즘에. 우리 랩런트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기회. 혼자 있는 시간이요, 누리는 것이 진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찬양 있죠. 시브기 앞에 응답 보면 혼자 있을 때 외로운 나 얘기를 하죠. 근데요, 그 뒤에 2절에는 뭐라고 하죠? 혼자 있을 때 위드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세요. 혼자 있을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데요. 뭐 8시간, 9시간씩 막 이렇게 혼자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계속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할 수도 있고 유튜브 볼 수도 있어요. 뭐 놀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그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세요. 그 기도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공부하기 전에요. 혼자 공부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내가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도.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힘입니다. 혼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이요. 게임을 하더라도요. 게임 재밌죠?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하기 전에 단 10초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게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기도해주세요. 자, 이 과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 작품을 남겨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요. 아마가 아니에요.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진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다시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꿈대로 하고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따로 다른 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를 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복음,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지를 상상해보며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엄청 많죠. 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도 이렇게 소중한 귀중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또 사회가 무너지고 또 나라가 무너지는 이 시대를 오직 복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나 내 속에 축복의 도둑 있습니다. 교회 있을 때 사람 보는 나 이제 그 모든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연애된다. 모든 일이 빗어낸다. 내게 주신 언자는 은혜다. 모든 사람이 실현했다. 모든 일을 다 접근해낸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시민이야돼. 그 속에 행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위들의 나 그 속에 응답의 주인